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AD 27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세례 및 시험 사건은 AD 26년경에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4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례 및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과 갈릴리에서의 사역 사이에는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를 유대 초기 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초기 유대 사역을 생략하고 갈릴리 사역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염두에 둔 까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은 공관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2차 갈릴리 사역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1차 갈릴리 사역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은 2번 발생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갈릴리 사역 초두에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 시점에 이 사건을 소개한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시작하는 시점에 나사렛 회당 사건을 제시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누가는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 의해 배척받으셨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앞으로 공생의 기간 줄곧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배척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5절부터 27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팔레스틴의 가뭄에 들었을 때 당시 이방 땅인 시돈의 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과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장차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환영받게 될 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으로 시작된 기독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더 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누가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누가는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으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 사실을 밝히며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가는 복음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의 낭독을 통해 당신의 메시아 사역의 성격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압제받는 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사야 예언을 성취하여 영육간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 대한 해방과 구원의 시대를 열어줄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거의 이방 땅처럼 취급되어 멸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날이라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자 그는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않고 와 보라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전도라 봅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규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인 선지자 이사야의 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였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한데라고 되어 있어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으신 것처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찾으신 이로 번역된 이 말은 우연히 만나거나 찾던 것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펴 있는 두루마리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우연히 보았거나 자연스럽게 발견하여 읽으셨다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구절을 찾기 위해 애썼더라면 휴리스코가 아닌 제테오라는 말로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재현해 보면 회당에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예수님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성경 봉독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미리 두루마리를 펴 놓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행동은 회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사야 61장인 예언서 부분을 읽기 전에 다른 랍비가 먼저 회당 예배의 절차를 따라서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 부분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일부러 손수 찾은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미리 정해진 그날에 읽어야 할 그 부분을 발견하고서 읽었던 것입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게 된 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경 봉독 이전에 회당장을 통해 미리 이사야 61장을 펼치도록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를 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봉독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적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당에 초청된 랍비들은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한 후에 그것을 회당 직위 즉 핫잔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주고 마련된 자리에 앉아 그 읽은 성경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경을 낭독한 후 교훈을 베풀기 위해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향해 관심과 기대의 시선들이 집중되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당시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어느 랍비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주목하여 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이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벙찐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무리들의 반응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기이히 여겼다는 것은 놀랍고 은혜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또한 흔한 목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존중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목수여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으로 여겼으나 그 이상의 존재로는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보다 예수님의 세상적인 조건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가운데 계시고 그를 통해 직접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보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세상적인 조건에 더 주목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오직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보면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일 대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베드로를 식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경시했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모든 외적 조건들을 초월하여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고 겸손하게 받아들였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과 당신을 경멸하는 마음을 지적하시자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와 저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된 마음을 정확하게 간과하여 책망하셨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회개 대신 분노와 저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대신 분노하고 저기를 나타내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의 죄를 지적하여 그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스데반을 신문하던 사내들인 회원들이 스데반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지적받자 모두 크게 분노하여 일심으로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왜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으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치 않고 도리어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불의한 자들과 같이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나 또는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하게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에 책망도 하시고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수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책망받고 죄를 지적받을 때 감사하게 여기고 겸손히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예언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즉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완전한 회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본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감당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억압과 속박에서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하에 고통의 날을 보내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왔을 때 큰 기쁨을 느꼈지만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살아있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반면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돌아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종이 자리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육간의 자유와 해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희년을 공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희년과 연결하셨습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구약의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는 사이클에 익숙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했는데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또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다음 해에 쉬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이 희년을 대안식년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6일 끝에 안식일이 오고 6년 끝에 안식년이 오고 안식년 사이클이 7번 지난 후에는 희년이 옵니다. 이 희년에는 세 가지 큰 회복이 있습니다. 첫째,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본래의 주인에게 반환되었습니다. 49년 동안은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으나 희년에는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반환됩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자가 더 많은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을 사고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이 다가오면 그 남은 해에 몇 번 수확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둘째는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고용되었던 종은 다 자유를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희년이 되면 모든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채무는 상업적인 거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준 구제금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보아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요구가 도리어 불의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소유한 토지를 희년이 되며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단 말인가? 또 주인이 소유하던 종들을 다 해방시켜야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가? 이것이 오히려 불의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희년 제도를 주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골고루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각 지파는 평등하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즉 균등한 토지 분배를 통해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지 사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단지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땅을 팔게 되고 땅을 팔아도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점을 방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희년의 선포는 땅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박해 둔 제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정신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제사장은 숫장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 전국 거민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희년을 온전히 누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여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때나 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알았고 또한 권력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자유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 아무 조건 없이 땅이 회복되고 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게 하시는 희년제도를 통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희년은 해방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우리를 얽매는 온갖 억압과 규제와 통제가 한 번에 해소됩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앞으로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과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희년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해방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누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모르는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 큰 은혜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